이렇게 드려라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드리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가인같이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벨같이 드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짐승, 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아니고 그 가인의 마음이, 가인의 준비가,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이게 정상적인 진단이라고 봐요. 자, 만약에 가인이 그 농산물을 제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었다면 가장 좋은 것, 첫 것 준비했겠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짐승과 농산물이 아니고 그 드리는 자의 마음과 또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떻게 구별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가인이 드린 것은 연락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벨이 드린 것은 다 연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드려서 못 받는 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같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 건 올라가고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 건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이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아멘. 자, 네 번째, 이렇게 드려라. 노초를 드려야 합니다. 자, 금속 가운데 노 신주라고도 하죠. 동이라고도 하죠. 노 종류를. 자, 놋과 철을 준비했고 드렸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철이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철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이 노철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자료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색낼 것도 없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는 것이 놋이 됐든 철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 보석이 됐든 그걸 뭐 인간이 만들기를 했습니까? 뭐 값을 치르기를 했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땅 속에다가 돌 속에다가 다 만들어서 예비해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채굴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다가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생색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아멘. 근데 뭐 조금 값 나가고 괜찮은 거 드리면 폼 잡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폼이 어디로 나타나? 어깨로도 나타나고 모가지로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죠.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관리자요, 심부름꾼이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자, 여러분은 보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석이 뭡니까? 보석이. 다이아가 됐든 루비가 됐든 사파이어가 됐든 이 보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석은 뭐예요? 돌이야, 돌. 돌인데 이쁜 돌, 좀 특수한 돌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최능령 목사님이라고. 그게 아마 한 주간을 이 교회에서 집회한 유일한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 오순절 마가다 앞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을 제가 여기서 혼자 나만 체험해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막 빙빙빙 돌면서 아, 이게 성령의 바람이로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도 들려요. 근데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남원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며느님이 그 아들 목사 사모님인데 그 양반이 다이아를 빼놓고 갔어. 왜 놀래요? 그까지 그 2부 3부짜리 그거 뭐 얼마 대주냐. 그걸 옛날에는 은혜 받고 이 폐물을 드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안 드려요. 절대 안 드려. 정신 바짝 차려. 어디 이거밖에 없는데 어림도 없지. 자, 곽혜원 권사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익산 불꽃교회에서 집회하다 만났는데 그때 폐물 다 걷어다가 다 그 교회에다 드렸어. 얼마나 막 성령을 받고 막 기뻤는지. 왜? 죽지 못해 예수를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고 엄마가 요실금으로 그냥 맨날 기저귀 차고 살았는데 한 방에 치료되고. 그래서 막 인연이 된 거예요, 나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 집에 가서 이틀인가 자고. 근데 그걸 종로에 팔러 가보니까 이게 값이 얼마 나가지도 않아. 2부 3부자. 근데 캐럿 정도는 돼야 뭐 1캐럿, 1캐럿, 2캐럿 정도 돼야 뭐 이게 나가지. 근데다 이게 또 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각도가 더러우면 또 더 값이 안 나가. 아마추어는 잘 몰라 그거를. 여기다 끼워서 주니까 세팅을 해서. 그때 알았어 내가. 아, 이게 별개야. 근데 지금도 나는 보석을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더 다른 느낌이 없어. 그리고 그 보석 돌, 다이아나 루비나 샤파이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집이 취하자면 여자들이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는 남정네 중에도 그런 걸 탐하고 걸고 다니고 끼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나는 라이스 맛이 떨어져. 진짜 남자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아주 한국말로 밥맛이 사라져. 징그럽고. 근데 돌만 보면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보석 아니에요? 네, 그러잖아요. 보석만 흔들어대면 다 쫓아오잖아요. 큰 거 흔들어대면. 난 감각이 그냥 돌로 생각하네요. 돌. 자, 노초를 드려야 한다. 여기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베스트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해서 드렸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는데 내가 드려진 것이 그 건물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에 사용되어 있다면, 완성되는데 일조를 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가치와 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예수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재건축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어느 곳에 세워지는 교회든 기꺼이 그 성전 건축에 드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자, 시골에 이렇게 교회들 아니면 서울도 가보면 머릿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 아무개 관사, 기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헌신해서 이제 교회가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안 남기고,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게, CTS 관계자들이 들으면 나를 안 좋아할 텐데 거기다 100만 원 들이고 돌판을 박는 일은 하지 마세요. 1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내가 말 안 해. 그럼 괜찮아. 헌금하는 건. 근데 100만 원 드렸다고 돌판에다 이름 써가지고 거울 로베에다 붙이지 말라고. 붙일 것 같은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붙이지 말아야 되냐면 그거 붙이는 순간 상급이 다 날라가. 그게 분패야 뭐야 도대체? 돈패야? 그 사람들은 왜 붙이는 줄 알아 내가. 그걸 유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이게 모아져야 되는 거지. 그게 자꾸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머리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구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 근데 정영숙 권사는 아예 막 손주들까지 쫙 다 그냥 해가지고 붙였더라고. 많아 붙인 사람. 지금도 그거 붙이고 싶어서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그걸 붙여놓고 막 기뻐하면서 막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나름대로 막 프라이드 자존감도 갖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드림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헌신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봐요. 자, 왜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말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아멘. 그래서 저희는 무슨 선교 보고 이런 거 안 받았어요. 교회를 외국에 여러 군데 세워줬지만. 그리고 한 번 우리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같이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치앙콩이라고 있어. 또 올라가면 치앙이라는 말을 좋아해. 그 치앙콩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나하고 또 대구의 김기룡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근데 자꾸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선교사가 타락을 했다, 문제를 일으킨다, 막 이런 소식이. 그러니까 이 김기룡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혈기를 내면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무슨 조치를 취해요? 우리 손을 떠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와 계수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암행어사야? 의미 없는 소리죠. 그대로 나타나질 않아. 그 사람이 오세호 선교사라고 우리 처가주 옆 동네 사람인데 지금은 80을 향해 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노처를 드려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나무를 드려라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금은을 드릴 사람은 금과 은을 드리고 노처를 드릴 사람은 놋과 철을 드리고 또 제목으로 쓰여질 나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무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 성전 짓는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죠.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지. 왜?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목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 때도 시뜸나무,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거기서는 최고의 상목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소나무지. 소나무. 그죠? 근데 이 소나무도 종류가 달라요. 많아. 황송도 있고 청송도 있고 해송도 있고. 근데 희한해요.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요, 잣나무는 제목으로 못 써요. 부러져서. 딱딱 부러져 버려요. 근데 소나무는 안 부러져. 또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일단 잘라가지고 벌목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나무를 위한 시간을 가져. 그래서 더 이상 갈라지는 것도 방지하고. 응?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참 어려웠을 때 무슨 일까지 해봤냐면, 그 종로에 가면 한옥들 있잖아요. 그 한옥 석가래와 기둥을 싹 깎아가지고 다시 칠을 하는 그 일도 해봤어. 이렇게 새로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긁으면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져. 그러면 그 안에 나무는 깨끗해. 그런 페퍼질을 해갖고 칠을 깨끗하게 하면 새집같이 돼요. 근데 그 나무가 역사가 보통 얼마나 되냐면 100년 넘은 게 많아요. 다 강원도 이쪽에서 잘라다가 수원에서 마포나루로 끌고 올라가고, 그때는 뭐 자동차 이런 게 없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집을 지은 거야. 석가래 기둥 이런 걸. 그리고 못을 안 쓰잖아. 다 파가지고 맞춰놓은 거지. 그때 목수들이 참 실력이 있는 거지. 상목들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재료들이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이 재료들을 딱딱딱딱 최고로 좋은 것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쓰고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드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재료를 드린 자가 있느냐? 전무후무하지요. 없지요. 이게 처음 성전 질 때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일단 렌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자마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임대로 밀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이거를 자가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다 건축을 하게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응? 이런 기도를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맨날 주여, 월세가 곧 월세를 고쳐야 됩니다. 주여, 세를 밀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지혜로운 것 같아? 자가로 인수하는 거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자마자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기를. 7바퀴.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는 뭐 몇십 명씩 같이 새벽에 도는, 기도 끝나고.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삼천리교로 등기전이 될지어다. 등기전이,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다 웃죠. 우리 동기 목사가 와서 하룻밤 저 그걸 보더니 웃고 갔으니까. 근데 웃고 가갖고 지금 강원도 없고 만댕에 남의 집 손바닥만한 거 빌려서 거기서 우리들 교회라고 하고 있어. 80이 넘어가고. 근데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은 됐잖아. 등기를 받았잖아. 등기이전 될지어다 그러면 7바퀴를 돌고 딱 엘리베이터 앞에 오면 거기 있는 인포메이션을 제가 싹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삼천리교로 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5년 만에 인수되고 6, 7년 되니까 거기 인포메이션이 교회로 다 신학교, 뭐 워십 예배실, 뭐 선교원 쫙 채워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손에 잡힐 때, 눈에 보일 때, 그 무슨 믿음이 필요해? 잡히는데.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들이댄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염려와 걱정을 가불로 하면서 사시지 말고 그건 다 던져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차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저 멀리 봐야 여유가 생겨. 운전도 그렇잖아. 여자들 운전하는 거 보면 참 불안할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내가 얘기는 안 했으니까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본 분들 중에 보면 운전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잡고 못하겠어요 옆에. 근데 진짜 운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너무 막 기대는 것도 약간 기대는 듯 표정의 자세를 딱 잡고 먼 데를 바라보고 요동 없이 쫙 가. 선도 마찬가지야. 길도 여기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하고 멀리 보고 쭉 약간만 이게 틀리잖아. 발도 그래. 발도 내가 운전을 왜 꿀룩꿀룩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발에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발의 감각이 예민하면요 꿀룩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막 리얼하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 터프하게 할까. 저 운전 굉장히 스포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드럽게. 왜? 운전을 발로 하지 뭐. 발로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아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양반은 무조건 차가 뛰면 다 길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뭐 길도 책임은 있어. 도로공사한테 물어야 될 책임을. 이것들이 도로관리를 이렇게. 허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다 안정감 있게 운전한다는 얘기는 발감각이 뛰어나고 시야가 열려있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진짜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승용의 차들이 자가용이든 승합이든 운전을 막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탄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짐짝이 아니잖아. 짐도 기분 나쁜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모시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차 탄 사람이 주머니가 열리고 팁이 나와. 어쩜 이렇게 운전을. 나는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이병기라고 옛날 우리 권사님 이경재 권사 아들만큼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저희 교회 대우버스 45인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운전을 했거든요. 그 보령 쪽으로, 대천에서 보령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이 강원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막 이러고. 근데 전혀 요동이 없어. 애가 얼마나 버스를 잘 모냐. 45인승. 아주 편안해. 그러니까 자지. 너무 편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업용이든 뭐든 타보면 막 팍 승질 안 나. 이씨. 나 시내 버스 탔을 때 지금 화날 때 많아요. 어떻게 사람을 싣고 운전을 졌다고는 하나, 저게. 드라이버라는 사람이. 세워줄 때도 그렇잖아. 이렇게 더블로 뚝뚝 이렇게 잡아서 쓱 세운 데에 팍! 에이씨. 짜증나, 안 나? 꼭 내가 누구 공략하는 것 같네. 아닌데, 사실은. 고맙지. 태워다 주는 것도 감사하지. 나는 이해하지. 뭐하다 운전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자, 그렇습니다. 왜? 아이, 그래서 삐질 정도는 아니지. 옛날 같으면 삐졌지. 요새는 안 삐져요. 자, 뭘 드려야 된다고? 나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어려운 게 나오네. 6번째, 이렇게 드려라. 보석을 드려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석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 기준으로 거의 없지요. 근데 조금만 내려가 보면
70년, 80년도, 70년도로 가잖아요. 60년도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고 말았지만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도 떼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나라였는데 괴짝으로 하나씩 나왔대요. 폐물이. 금은보석, 은혜 받고 갖다 드려요. 근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보석은 아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마지막으로 간직하는 물건일 수 있죠. 그리고 굳이 그걸 내놓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식한테는 주고 갈 수 있겠죠. 그전에 어린 반푼을 주도 아주. 그리고 잘 관리하지. 딴간 정신 나가서 딴 건 어디든지 몰라도 그놈은 알지 어디든지. 관리도 확실하게 하지. 응? 혹시 침입자가 와서 도둑이 들어올까 생각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보석, 폐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무슨 폐물 정도, 액세서리 정도 양이 아니고 이 보석이 엄청난 양이에요. 응? 이걸 원석으로도 갖다 드리고 또 깎아서 세공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안 나와? 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 그죠? 그 다음에 채석과 다른 보석. 그러니까 다양한 보석들을 모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보석이든 이만한 다이아 덩어리가 있어. 주님, 받으세요.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덩어리 같은 다이아는 없고 여러분한테 생기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아, 그죠? 드려봤겠지. 목사님 정도 되는데 금을 안 드렸겠어. 그럼 감동 오면 뭐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금이 하나도 없잖아. 반돈도 없어요, 저는. 또 없지만 갖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거 영상에서 막 금덩어리 막 보이잖아. 뭐 탐막 그런 마음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말씀드리잖아. 혹시 생기면 하나님 일에다가 다 팔아서 쓰고 말지. 그거 뭐라 가지고 있어. 그럼 또 저게 뭐라고? 자, 죽을 때 금을 산더미 같이 써놓고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똥금을. 누런 똥금.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요? 모르죠? 광산에서 금을 채우라는데 엄청나게 큰 금이 나온 거예요. 그걸 노다지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 그게 노다지가 아니고 노터치.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게 노다지가 된 거래. 그 말이. 어원이. 이게 금맥을 찾아가다 보면 뭉쳐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손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탐욕이 노터치. 손대지 마라. 근데 그게 부드럽게 승화가 돼서 노다지야. 자, 뭘 드려야 된다? 보석을 드려야 된다. 보석. 자, 근데 얼마나 홀가분해요. 드릴 보석도 없으니. 혹 생기면 다 드리고 예수 유산을 가장 큰 유산으로 알고 자녀들에게 상속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에 그 200억짜리 바쳤다는 사람 얘기했잖아. 이찬수 목사교회 성도가.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 좀 고향이니까 가서 사용해 보려고 물어봤어. 이야, 너무 비싸더라고, 임대료가. 자기는 그냥 받았으면서.
아유, 공짜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대관료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도 고향 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지어놨는지 잘 지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돌들을 드려요, 돌. 자, 아무 돌이나 드리는 건 아니죠? 아멘? 자, 왜 돌과 보석이 결국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이 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교회는 돌로 지었어요. 시멘으로 짓는 게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돌로다. 돌로 지은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 보면 있잖아, 지금.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제. 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돌이라고 그러잖아. 리빙스톤, 산돌, 코너스톤, 모퉁이돌, 빅스톤, 큰 돌. 그죠? 그렇게 돌이라고 말씀하잖아. 자, 그래서 이 드림이 먼저지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바지런히 드리고 살다 보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나누어 줄지언정, 베풀어 줄지언정, 걸식하는 것을 난 못 봤다. 왜? 하나님은 믿고 사는 자, 믿고 헌신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드리는 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대사로 기준으로 볼 때 조심코 트셔. 근대사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저렇게 영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저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드린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뭘 드렸어요? 돈만 드린 게 아니라 생명을 드렸잖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렸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음 선교사를 보면 미국의 선교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북한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을 죽인 자들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쟁이가 돼요. 남한은 누구죠?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파송된, 내가 가봤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배를 타고 2달치 걸려서 인천항에 오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 언더우드가 들어왔어. 그가 소감으로 한 말이, 와서 보니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 그러면 화부터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언더우드, 아펜셀러,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대를 할 때마다 그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데리고 꼭 들렸던 곳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갔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생명까지 다 헌신했고 자기 나라 가지 않고 여기 묻혔더라. 그 핏값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너희도 네 나라를 위해서 또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받아 먹는 것이, 맨날 받고 사는 것이 참 그게 쉬운 게 아니라 힘들어,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계속 받아 먹게 살게요. 그거 바꿔갖고 또 계속 주고만 살게끔. 교대로. 선택하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주는 쪽에 있어야지. 계속 염치 없이 그냥 아산시 염치읍에 사는 것도 아닌데 맨날 염치 없이 받아. 그럼요.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 홈리스들이잖아요. 아주 스케줄 다 짜갖고 다녀요. 어디 가면 점심, 어디 가면 저녁, 옷이 필요할 땐 여기, 뭐가 필요할 땐 여기, 다 순환하면서. 안타깝지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눠줄 수 있는, 기분택할 수 있는, 아멘? 이 위치에서 살아가려면 예수 부요만 가지면 되잖아. 예수 부요를 이길 부요가 있습니까? 없어. 예수 안에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제일 염치 없는 거지 이름 뭐라 그랬어요? 더달레와. 더달레와가 제일 염치 없는 거지래요. 제일 불효자는 누군지 아세요? 에밀 목졸라. 여러분,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누리고 살라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걸 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재벌된 사람이 없어. 어제 기름 넣는 거 보셨죠? 내 카드로, 법인카드로 날라왔어요. 28만 얼마인가. 한 번 넣는데 28만 얼마야. 그럼 기름 넣고 밥 먹고 뭐 차 뛰고 포 뛰고 남는 게 있겠어 이거? 통해가지고. 맨날 적자지? 맨날 채무가 생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냐? 안 나. 왜? 하나님한테 영적 흑자를 내드리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현상 유지라도 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참 내 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훑어댄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뭐가 드러나겠어? 뭐 봉투사역 해달라서 해주긴 했지만 그 봉투사역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거시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1,000원짜리 넣어 갖고 와요. 봉투사역 받는다고. 점집에도 1,000원짜리 안 넣어 갖고 가. 점쟁이한테 가도.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근데 해달라는 게 해줬고, 근데 어쩌다 보면 하나님이 딱 투시를 하게 하고 딱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해줘요. 또 그걸 해줄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또 삐져, 시험. 왜 난 안 해주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돈을 땡기는 데 쓰면 안 돼요. 큰일 나. 그거 나중에 습관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목사님들,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많아. 세우지도 않아. 쫓겨나. 아무개 그러면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 하도 그 짓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째? 8번째. 동일한 보면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전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 여기 서 있잖아. 주님과 주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다. 잘 드리는 거야, 잘 못 드리는 거야? 잘 드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졌든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다가 재테크하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 집에 들어와서 가정재단을 쌓는데 워낙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재정이 많이 생긴 거야. 근데 그걸 뭐 했는지 아세요? 남편 사업자금 대줬어. 바로 난리 났잖아. 무지해서. 제가 경산에 집회를 갔는데 정신지체한 몇 명을 데리고 그 지하 깊은 데서 대구에서 사역을 한 유수님이라는 목사가 있었어.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원 좀 지어서 갈 만한데 이런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쪽 그 간만이 나는 동네에 있어. 청도 쪽으로 가다 보면 휴게소하다 문을 닫았는데 그것 한번 봐주세요. 갔더니 여기는 원장님 기도원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재테크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니 이 은행에 융자도 있으니까 이걸 해서 인수를 하셔서 좀만 기다리면 자라면 2, 3억 정도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경산에다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땐 가능했으니까 한 3억 정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모님 갔더니 또 물어봐. 그래서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인수를 했어요. 진짜 2, 3억 생겼어. 근데 딸한테 1억, 아들한테 1억. 그랬어.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은 헌금이 많이 나오든 조금이 나오든 세상에서 벌어 쓰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강조하잖아. 영수증 처리가 언제나 돼야 된다. 영수증 처리. 나는 참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가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식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님이 이제 11조를 갖다 여기다 이제 드린 지가 몇 번 됐잖아.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그 디테일은 참 여기가 뭐 막 돈을 뭐 하고 그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맨날 부족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딱 컨트롤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참 내가 감탄할 때가 많아요. 이야, 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참 죄도 안 짓고 정당하게 다 처리되고 또 기쁘게 또 집행이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봐 인간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야, 참 감사하다.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집에서는 내가 뭐 주일날 그런 헌금은 다 하지. 근데 집회 때는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좀 보태보자.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진행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솔직히 다 얘기할게. 제가 화장실 갈 때 전화기를 꼭 가져가요. 왜냐하면 꼭 화장실 갈 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아, 죽겠어 아주. 안 받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오늘 화장실을 딱 갔는데 오늘 또 아침 금식인 줄 알았잖아. 아침이 너무 늦어갖고 나도 좀 늦게 나왔는데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1543 뭐 어쩌고 딱 번호가 뜨는 거야. 나한테 입력이 안 된 게. 근데 지난번에 농협에서 카드론 300만 원을 쓰라는 게 나왔었어.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거를. 메일 온 거를. 근데 그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한 거야. 쓰시라고. 근데 우리 홍강사 카드도 들만한 거 있고 뭐 결제 못한 게 또 있고 그거 미가입 값도 아직 못 주고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알아 받았어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받았어. 그리고 전화해줬어. 그랬더니 뭐 자기 거 240만 원 카드 받고 35만 원 거 보내주고. 돈은 어디서 왔든지 관계없어. 쓰라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써. 그러다 계속 써. 그냥 주문 다 써. 난. 단 이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단 이건 있어. 그렇게 끌어다 쓰지만 확실하게 신용을 지켜주고 마지막 정한되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저는 선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국가부채, 지인부채, 은행부채, 성도부채 이론도 안 남기고 싹 정리하고 나 하나 들어가서 묵어갈 집안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늘 그 각오를 하고 살아.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하나님도 아니지만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쓰라고 또 전화를 자꾸 하냐고. 알아서 쓸 텐데. 그 타이밍이 있다. 오늘 아침에 맞는 거야. 왜? 아유 그까짓 거 이거 싸게 준 걸 이거 안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불편하냐고. 부자도 아닌데 이 사람도 장로야. 그리고 그냥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왜? 농협하고는 내가 부담이 없잖아. 걔들하고는. 농협하고 나하고 무슨 부담이 있어. 내가 신용만 안 어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쪽은 부담이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 지인인데. 언제든 연락하면 돈 받지도 않고 알아서 탁탁 해서 그냥 택배로 붙여. 먼저 거기 찬양교회 붙인 거기 그 진석전자 그 장로한테 이거 받은 거거든. 근데 좋은 물건 보냈다 하더라고 진짜로. 감사하잖아. 그 업자가 웬만해서 35만 원씩 이거 안 사. 그 정도 줬으면 좋은 물건이니까 산 거지. 또 칩도 해갖고 2,500곡으로 또 늘려놓고. 자, 어떻게 드리라고?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 너를 위하여? 아니. 가족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최상의 드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막 밀어주셔.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딱 교회를 가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다. 그럼 그걸 해는 거야. 자 보세요. 그 반주기가 지금 행복한 교회 갔는데 어쨌든 그걸 헌신한 사람이 나잖아. 그럼 내가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 마땅치가 않네. 받는 걸 좋아하지 않나 본데. 자 보세요. 그 반주기가 작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담임뿐만이 아니라 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해. 왜? 기회를 헌신했으니까. 그지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9번째,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우울하게, 꿀꿀하게, 부담 가지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겁게 다윗도 왕도 기뻐, 방백도 기뻐, 백성도 기뻐, 제사장도 기뻐, 선지자도 기뻐, 그만할 줄 알았지. 노인도 기뻐, 젊은이도 기뻐, 아이들도 기뻐, 엄마도 기뻐, 아빠도 기뻐, 다 기뻐. 온 나라 백성이 그냥 왕을 중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겁게 드리고 있다 없다. 5절부터 보세요.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고 마칩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달란트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호와일에게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니라. 슬프게 드린 사람 하나도 없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 금은 보석 막 나무할 것 없이 민재도 한번 드려봐.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지? 그냥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다 기쁨으로 드리니까. 응? 나는 내 인생을 지금 30대 초부터 이제 66세 할배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도록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게 웬 땡큐 소마치입니까? 왜 아멘 안 하고 버팁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드려라. 네 번째, 노초를 드려라. 금속을 말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나무를 드려라. 나무를 드리니까 또 뗄감 가져오면 안 되죠? 제목으로 쓸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여섯 번째, 보석을 드려라. 돌로 생각하고 드리세요. 일곱 번째, 돌들을 드려라. 건축에 필요한 돌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위하여 드려라. 아홉 번째, 즐거이 드려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드림 후 축복이 맞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죠.